오늘은 꿈과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주제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은 분이 많네요. 벌써 깨끗이 잊어먹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 잊어먹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2주 전에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오늘은 제목이 꿈과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복음 노트를 실제로 하고 또 음성 복음 노트를 듣고 또 친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다 끝마치면 제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 큰 수술을 받고 어려워하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정되게 해주셨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처럼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프랭카드도 오늘 예배당에는 준비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릇이 있고 거기에 뭐가 지금 쏟아지는 그림을 붙였어요? 올리브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가난한 집에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수련기간을 마치고 본인의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 둘 아들이 잘 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겠다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빚을 남기고 떠나게 됐어요. 공부할 때는 좀 가난하잖아요. 저도 유학생 살 때 참 가난했어요. 맥도날드, 미국의 가장 서민들이 가는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에 가서 저희들은 빵을 못 사 먹고 우리 큰애만 줄 빵을 사서 나온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약간 한이 됐는지 매년 1월 1일 되면 반드시 맥도날드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음껏 먹어요. 맥도날드에 있는 메뉴 마음껏 먹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유학생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신학생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신학생이 많은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죽었다며 빚 어떻게 갚을 건데 못 갚으면 아들로 갚어. 그래서 아들 둘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믿었던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인데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둘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어려움은 홀로 오지 않고 함께 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en it rains, it pours. 비가 오기 시작하면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씩 오면 괜찮을 텐데 문제가 쏟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여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찾아오고 못 배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아주 큰 부자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오던가요? 안 찾아오던가요? 안 돼봐서 모르겠죠. 그래도 신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감옥에도 들어가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다는 거 알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재벌인데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는 딴 데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타로집을 찾아간대요. 점 보러 가고.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 오면 점 보러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말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줄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말을 안 하셨으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저희 집에 조그만 그릇이 있고요. 그 그릇에 기름 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긴 기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미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삶에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 기적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립니다. 뭘로 쓰러뜨리던가요? 엄청나게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칼로 목을 치던가요? 뭘로 이깁니까? 맷돌 아닌데 뭐라고요?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시냇가에 가봤었어요, 여러분? 돌멩이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죠. 그 중에 주었어요.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돌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 손에 붙여주시니까 그 다윗의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벌써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이 뜨여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동네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라고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빈 그릇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요. 많이 빌려와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뭐 빌려오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조그만한 그릇 하나 빌려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것도 안 해요. 아유, 뭐 이렇게 귀찮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나 안 하면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다니까요. 가서 그릇을 빌려라,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빌려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안 들어요. 준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릇이 없으니까 다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주실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쌓이게 되고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그릇을 갖고 집 안에 들어가거라. 문을 닫고 조그만한 그 그릇, 기름 담겨있는 그 그릇을 부어라. 오늘 여기 앞에 프랭카드 해놓은 것처럼 붓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그만한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한없이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릇 하나를 채우니까 또 옆으로 또 넘겨놓고 또 그릇에 부으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왔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왔다는 겁니까? 준비한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다 차니까 그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얼마만큼 채워지냐면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고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름, 그 그릇 위에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크기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할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네, 주보에도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제가 지난주 이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 소중한 은혜는 땅바닥에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받침대 위에 올려주세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받침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 받침대를 흔들어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받침대를 준비하면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받침대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 실상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뭐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이. 여기서 바라는 것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란다, 소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세요? 소망하는 게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녀가 대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녀들의 대학의 인생이 열리기 바라고, 자녀가 결혼하길 바라는 사람은 좋은 만남이 있어서 자녀들이 결혼하길 바라요. 우리 교인 중에는 하나님 주시면 뱃속에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학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꿈과 비전의 그릇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으로 그리는 것. 따라해 볼까요? 비전은, 따라해 보세요. 비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으로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여도 눈을 감으면 보여야 돼요. 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눈을 감으면 내 마음의 눈으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졌던 사람의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떠났을 때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줘서 그 자손이 창대하고 그래서 너의 이름이 높아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네가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너의 자손이 창대하고 많아질 것이다.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 많고 제 아내도 나이 많고 아기 낳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총명한 충직스러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저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집에서 기른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온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좀 나와라. 그래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밤 하늘을 봐라. 여러분, 최근에 밤 하늘 보셨어요? 땅만 보고 사세요? 밤 하늘. 우리는 도시 사니까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밤 하늘 봐도 별이 몇 개 안 보여요. 그러나 정말 시골에 가면 밤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별 보이냐? 예, 보입니다. 별 세봐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있지, 니, 산, 시, 계속 세고. 뭐라고요? 별 하나 나 하나. 그렇게 될 때까지 세라는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캄캄한 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하나를 다 세면서 그 하늘의 별이 눈을 감아도 그의 마음속에 보이도록, 그의 비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이 여기도 나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비전을 갖는 것이 먼저예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먼저예요. 눈을 감아도 내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이 꿈과 비전이 있었더니 그 후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먼저 생겨야 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릇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믿음의 그릇의 분량, 크기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더 우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에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별을 다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감아도 하늘의 별이 자기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삶에 보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 비전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실천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와 분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눈을 감아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삶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고2 때인데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너무나 은혜 가운데 기도했어요.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저도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 여럿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기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시골 교회 밖에 잔디가 있었어요.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 12시, 1시가 되도록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밖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눈을 떠서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늘에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날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 다음 날에도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에 가서 이제 목회자의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대 들어갔더니 제가 있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왕 목회자가 될 거니까 군종 목사 하면 좋겠다. 그러면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바로 받게 되고, 그리고 장교가 돼서 군대 가니 군대에서 장교로 군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장교도 되고 목회자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제가 군목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대학 1학년 때였는데 학생회 회장, 대학 4학년형을 만났어요. 지금 장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선발해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 1년 동안 유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1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된다. 교환학생이 되면. 그래서 교환학생이 되야겠다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대학 2학년 때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갔더니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게 됐어요. 선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가 마음에 남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3개국어, 4개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도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영어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하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라는 게 귀에 들어왔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박사과정 다 끝나쳐 가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목회자는 겸손해야 돼. 근데 정말 겸손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그저 그런 줄 알게 되니까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실력을 갖춰라.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해야겠다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 4년을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시오.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것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니는 중에는 교환학생 가서 미국 1년 동안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들어오면 잘 신학대학원 마치고 제가 군대 군종 목사가 돼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마치면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가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군목으로 가야 되니까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면 토플 점수,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학원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녁 먹고 팩 차기 하고 놀 때 저는 학원에 다녔어요. 영어 학원 다니고, 도서관에 가면 영어 신문이 있습니다. 영어 신문 보고, 휴게실에 가면 TV가 나오는데 영어 TV, CNN 같은 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받침대예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릇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라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꿈과 비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꿈과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 나이가 너무 많거든요. 아유, 이제 뭐 저는 꿈, 비전 그런 거 이제 뭐 좀 잘 모르겠고 편안히 있다가 천국 잘 가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부름 받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75. 하나님께서 밖에 별을 보여주셨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80은 넘었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의 그릇을 오늘부터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위에 믿음의 은혜를, 기름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의 그릇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꿈과 비전에 맞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졸려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